예. 이 아이들이 이제 금방 커서 몇 년 지나면 또 여기서 또 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불엑스마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줄임말인데요. 불타게 노는 엑스마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엑스마스 이렇게 뭐 장식품 같은 데도 많이 써 있는데 이 엑스라고 하는 건 원래 그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 크시라고 하는 이 엑스만 따서 크리스마스 이것을 표현한 말이죠. 마스라고 하는 거는 메스 미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 X, 크리스투스의 약자 이니셜을 딴 이 X가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뜻하는 X죠. 마치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흥청망청 놀기는 노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기에 좋은 날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밤이 되면 마치 죄 짓는 것이 허영이라도 된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음란한 파티를 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할 성자의 성탄절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주의와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언제부터인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여러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한 수염을 가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동심을 밝혀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산타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성탄절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생일상을 차려드렸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사도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날이 정확한 주님의 탄생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 자체에다가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탄생하신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들을 지켰다라는 기록으로 보면 최소한 겨울은 아닌 것 같다.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양 먹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굳이 우리가 추정을 하자면 성탄절은 따뜻한 때가 아니었을까. 호주에서는 지금 반바지에 반팔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좀 더 가까운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늦도록 붐비던 베들레헴 성내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목자들은 그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마음속에 넘쳤던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버림받거나 희망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기뻐하며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천사들에게도 성탄이 이처럼 감격스러운 찬양의 순간이 된다고 하면 그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는 기쁨으로 뛰면서 즐거워할 날이 바로 구주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평화의 대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주 오심의 소식을 소중한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맛보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유아 세례식도 있었거니와 찬양대가 오늘 한 3-40분 정도 칸타타 봉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도 크게 하늘을 향해서 찬양의
음성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